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올 한 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참 비교적 무난하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보냈구나, 또 혹은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CCM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하는 가사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중에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 응답은 없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고, 또 도리어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맞추는 퍼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조각 그림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인물 하나, 풍경과 같은 큰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즐 맞추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퍼즐은 수백 개, 수천 개 조각들로 되어 있어서 맞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조각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 완성된 멋진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퍼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다 맞춰놓으면 그만큼 그림이 정교하고 더 멋진 그림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봅니까? 원본을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다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림 이상해도 원본이 있으니까 그 원본을 상상하면서 인내하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없다면,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원본을 미리 보지 않고 맞춘다고 한다면, 완성됐을 때 그림 전체를 미리 보지 않고 조각 그림을 하나하나 맞춘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인도하심도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어떤 인생의 그림이 완성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앞길을 잘 모르고, 우리 앞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잘 모르고, 어떤 인생의 그림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좋은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으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앞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도 오차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눈에는 자꾸만 내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길이 있지, 하나님의 의중이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시지, 우리보다 더 앞길을 잘 아시지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오 없이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잘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받았습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큰 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 꿈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어찌 된 게 꿈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단 말인가.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고 후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면서부터 전에 막노동만 했던 그 노예 시절보다는 더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하면서 요셉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또 한 번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꼬이다니 하면서 탄식하며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꼬인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꼬이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애고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은 요셉의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치닫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옥살을 했던 정치범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고방에게 불려갔고 거기서 애고방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고방에게 큰 총애를 입게 되었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행이 총리 대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꼬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원치 않는 길로만 나가는 걸까? 어찌하여 내 인생은 자꾸만 내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걸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했지만 결국 꼬였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자신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달랐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 없던 시간들은 하나도 없었고, 돌이켜보니 자신이 겪은 고난이 무의미했던 고난은 하나도 없었고, 돌이켜보니 자신이 고난받은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그야말로 원수 같던 그 형제들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떨어져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보복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손이 세상에 번창케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요셉이 얼마나 좀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사실 직위로 보면은 바로가 훨씬 더 높지만은 요셉은 생각하길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그 온 집에 그 바로 왕의 집에 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런 위치에 서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노예였던 요셉이 정말 자존감이 강한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애굽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존귀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 개인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현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큰 그림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비록 고난이 있었고 자꾸만 꼬인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가지셨고 그 큰 그림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함도 은혜였고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도 은혜였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합력하여서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온 땅에 기근이 들게 했는데 온 땅에 양식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의 체임을 받고 그 몸에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에서 어느 기자가 썼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없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훗날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갔던 그 행보는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가는 행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인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난이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은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내 때까지 기다려. 내 시간표가 찰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이 있어서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는 다가오는데 지금의 처한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궁핍하고 그 고달프고 궁핍한 삶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낙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퍼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퍼즐 맞추기를 하기 전에 퍼즐 원본을 미리 본 사람은, 즉 완성된 퍼즐의 멋진 풍경을 미리 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 멋진 풍경화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맞추다 보면 이 멋진 풍경화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퍼즐 맞추기가 완성되면 이 완성된 이 멋진 풍경화를 액자에 넣어서 벽에다 걸어놓으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리 원본을 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이 끝이 언제가 될지 이 암울하게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멋진 그림이 마침내 펼쳐질 것을 상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 퍼즐을 맞추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맞춰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난의 그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